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하고 있는 이동화 교수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일 첫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수학에 있어서 미분, 적분, 극한이라는 수학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오늘 믿음 생활이 뭔지 다소 상당히 조금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라고 하는 지금 영상이기 때문에 수학적인 의미를 부여한 수학적 기호를 주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보기 형태로 서로 간의 그 대응 관계로 맞는 것끼리 짝을 짓는 그런 식으로 오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미분, 적분, 극한을 통해서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인지 이 영상을 떠날까요? 출발. 우리가 dx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미분이라고 하는데 한번 학생들이 배우는 미분, x의 세제곱을 미분하라. 차수가 3인 것을 내려놓고 x제곱 이렇게 계산하라는 계산 언어예요. 다시 말하면 차수를 자꾸 쌓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다. 그래서 각자 지금 1번, 2번, 3번에 이와 같이 가로를 집어넣은 것은 각자마다 제가 이 동화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동화라고 이렇게 써버렸겠어요. 각자마다 자기의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기 바랍니다. 동화. 그랬을 때 올 한 해가 dxt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되겠느냐? 바로 이것을 기부업이 뭐죠? 내려놓는다. 내려놓음. 그래서 여기처럼 차수가 3차인 차수가 dxd에 의해서 우리가 차수가 내려지는 것처럼 나도 나를 내려놓자. 그래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다시 내려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을 위로 올려드렸더니 위로부터 나에게 임하더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그 2021년 삶이 믿음 생활이 날마다 내려놓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보기 중에서 바로 몇 번과 몇 번이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3번, 4번. 여기 3번, 4번을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가복음 9장 23절이 되겠죠. 거기 보면 팔로우 미.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모든 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서는 그 말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를 일단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원 주님과 나를 따라올 자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가복음 9장 2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4장 10절은 바로 뭐에 있습니까? 주 앞에서 낮춰라.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하면 주께서 그를 높이시키다. 그래서 날마다 내 삶이 어떻게? 말씀 앞에서 내가 내려놓고 내려주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잃는 것이 아니요 얻는 것이다. 곧 뭐를? 자기의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얻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내려놓는 삶에 올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나를 팔로미, 나를 따라오려거든 일단은 자기를 부인해라. 그 부인은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되겠죠. 주 앞에서 내가 겸손함으로 험불 낮추는 자, 내려놓고 내려놓는 자, 낮추는 자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높이실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 것으로 얻는 삶이 바로 내려놓는 삶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적분의 개념인데 인티그랄, 이게 아래 끝 이끝이거든요. 인티그랄 말씀과 기도 또는 기도와 말씀으로 나의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맺는다 한다면 나의 삶은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의 사고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거룩, 이것을 성결이라 하는데 이것을 코데시, 이거 히브리어 코데시인데 이 코데시의 그 언어는 어원, 뿌리는 뭐냐면 DIFF 자, 다름과 separation, 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코데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 다름과 분리다. 그러면 내가 1차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맺는 삶을 쭉 살아가는 걸음이 된다고 한다면 그 걸음은 반드시 이전의 걸음과 다른 걸음이며 철저하게 분리된 걸음으로서 거룩에 구분된 걸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네요. 자, 여기가 지금 전형적인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8절, 여기가 6번. 자, 야고보서 4장 8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런데 갑자기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자,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피대가 가득한 자, 그 손을 깨끗이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할 때,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그게 바로 죄인이고, 손에 피가 가득한 자가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죄인들은 반드시 손을 깨끗이 해야 되고 두 마음을 품었다는 마음을 한 마음이 성별되게 했을 때만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 말씀으로 나를 일상, 하루의 모든 삶이 어떻게? 자, 이전의 그런과 이전과는 다르고 분리되는, 다시 말하면 거룩된 구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일상의 삶 속에 내가 내려놓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 한다면 인티그랄 리미트 x가 무한될 때 내가 그 무한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는 어떻게 읽혀졌을까? 자, 지저스 예수와 닮은 모습으로 내가 읽혀진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 나오냐면 1번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그 다음에 2번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은 성경책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거기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다시요. 여기서는 선을 이룬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근데 도대체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있냐? 그 밑에를 읽으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그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사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를 형상을 본받아서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그 예수로 하여금 맏아들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형제는 전혀
각기 얼굴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형제는 어디를 보든지 닮은 얼굴이 되죠. 그래서 Jesus like라고 하는 형제들은 반드시 닮아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요한에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Jesus like라고 하는 예수와 닮은 모습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주님을 보면 나와 주님이 닮았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자 무한 앞에 섰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려놓는 것과 내가 구별될 삶을 사는 것은 현세 이 땅의 삶 속에 사는 나의 모습이지만 내가 그 무한 하나님 앞에 섰은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내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가 됐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4절 생명의 부활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뭘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생명의 부활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나 어떻게 Jesus like 예수와 닮은 모습으로 생명의 부활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나를 매일매일 바라본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나의 일상의 삶은 내려놓는 삶이 되길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구분된 삶으로서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미분, 적분, 극한이라는 수학적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2021년도 이와 같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철저하게 말씀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의 삶과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랬을 때 내가 그 무한 앞에 섰을 때 예수와 닮은 모습으로 생명의 부활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나를 자화상 삼아 매일매일 자화상을 그릴 때 그 걸음은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자 2021년 1월 1일 첫 날이기 때문에 자, 시편 73편 28절이 뭐가 있죠? 바로 여기에 이게 보일시 플러스 자 사람의 대표 어디에서? 에덴에서 이것이 결합이 됐을 때만 이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시편 73편 23절은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자 에덴에서 인류의 대표가 보일시 드러내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 때만 그게 복이라는 내용. 자, 그래서 우리가 물적 영적으로 복을 누리는 자 2021년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복이란 뭐라고요? 물적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 때 그게 복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철저하게 여기 있잖아요. 자, 야고보서 4장 8절. 자, 죄인들아 그러면서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만이 어떻게? 두 마음이 성결하게 한 자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대요. 다시 야고보서 4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하면서 느닷없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영적 물적 복을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다가가는 올 한 해가 되어야 되겠죠.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성결하게 했을 때만 다가가는 발걸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자 미분과 적분 극관을 통해서 자 수학과 성경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생활 만남을 자 강의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시고 2021년도 수학의 세계를 수학의 언어를 통해서 그 성경을 펼쳐가는 소승남은 계속될 것입니다.